교회를 인도하면서 지금 교회 예배를 인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더 가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바람직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사도는 바로 오늘날에 치면 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목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목사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 되기까지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목사도 될 수 있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뭐 어떤 직업적으로 내가 뭐 사회적인 어떤 면에서 좀 목사된 사람들을 보면은 꼭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목회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를 지금까지 한 20여 년 해왔습니다만은, 여하튼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교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가 이런 바람직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집,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칫 내 어떤 바람이나 소망, 어떤 욕구나 의욕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고 기도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들어준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요. 어떤 친구가 하나님이 다 들으시냐? 다 응답하시냐? 그런 분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그게 잘 안 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뭐를 자꾸 달라고 했을 때 부모가 생각할 때는 얘에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그때 주십니다. 그러나 이걸 줘가지고는 얘가 오히려 방탕할 수 있고 오히려 잘못될 수 있고 그렇다면 부모가 제때 안 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키가 좀 컸을 때, 얘가 제대로 활용을 했을 때 이걸 주면은 뭔가 도움이 될 때 부모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을 보실 때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좀 하고 싶은 이런 거를 자꾸 하나님 앞에 아립니다만은, 물론 그때그때 하나님께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냐? 내가 원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느냐? 물론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하다면 들어주십니다. 그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체험해 본 바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 원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에 깊이 들어간다고 그럴까요? 하나님과 1:1 어떤 대화를 하는 그런 걸 좀
실감 있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 있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만은 일단은 교회에 나와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를 우선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를 하러 지역으로 나가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사회 구제를 하고 뭐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어려운 이웃을 자꾸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온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받는 교회가 되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교회가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돼야지, 아이, 저 교회 안 돼. 저 교회 가면 안 돼. 막, 이게 어떻게 전도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도 하고 주변에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됩니다만은 교회에서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장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날마다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더라.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함께 지어가는 교회, 열심히 또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 온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위를 더하게 해주시더라, 성장하게 해주시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프레이포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 말씀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곧 다시 말씀드렸어. 예루살렘은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나 실로에서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이나 실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은 우리는 시골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대표적인 명절이 6월절, 7절절, 수정절입니다만,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간다는 거. 그런 어떤 전통적인 관습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또 실제 생활 속에서도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집을 짓더라도 그 전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고, 또 집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방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모든 또 말하는 것들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 아주 예루살렘,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고, 명절이 되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기도할 때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생활 잘하는 분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은 뭐예요? 영적인 복도 있고 육적인 복도 있습니다. 영적인 복은 뭐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가는 확신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육적인 복은 뭐예요? 건강하고, 뭐 물질이 어려움 없고, 또 결혼했으면 자녀들 잘 되고, 그죠? 가정이 평안하고, 삶에 평안함이 있는 것.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생활 잘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괌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또 섬기는 교회에서 배운 것도 교회 생활을 강조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이 되게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말씀이 왕성하고, 잘 지내던 그런 시기에 세계적인 어떤 상황을 봐도,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되고 그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활발히 활동할 때 나라가 평안하고 또 경제로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그런 걸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이 가장 중요한 기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죠? 가정은 바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내 육신이 쉴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 어떤 화목하고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 또 교회는 영적인 쉼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다. 내 영혼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피곤하고 내가 영적으로 피곤했을 때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는 육신의 시음을 또는 육신의 피곤함을 풀고 또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즐겁게 성전에 올라가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사이에 우리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성전에서 생활 잘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는 게 뭐예요? 만사형통이라고 그러죠.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것이죠. 어떤 물질적으로만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형통하는 경우를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라는 거예요. 가는 길마다 잘 풀려지고 뭔가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애굽 왕의 제2인자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2편 6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말은 쉬워도 실제 생활은 쉬운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삶에 좀 복된 삶을 살아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 생활 잘하는 자에게 축복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을 또 오늘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는 형통함이 있으리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평안을 구하고, 교회가 평안할 때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와 내 삶과 나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서 7절에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의 평안을 구하니까 내 궁중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하니까 내 가정에, 내 조국, 내 나라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평안함을 구하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뭐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또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물질이 많아서만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이 많으면 더 고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만은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안에 또 하나님이 계실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신앙생활 잘하심으로써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이 교회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도 있다만 더 중요한 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또 뭐 육적인 영적인 복이 다 포함된다마는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집에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 군데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이에요. 하나님 집, 교회 아닙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134편 3절에도 보면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온은 바로 교회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편 128편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또 교회에 사역하는 주의 종과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섬김으로 주는 세 가지 축복, 오늘 형통함이 있다, 또 평안함이 있다,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기 평안은 복된 삶이란 꼭 물질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삶이 힘들어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삶에 함께 하시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또 프레이포의 교회가 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그런 교회가 돼서 성전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화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어떤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헌금 많은 돈을 그때 그 기록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할머니가 이렇게 헌금을 하셨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런 큰 돈을 헌금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아마 조그만 사업을 하는가 봐요. 근데 아들이 해외 여행을 가라고 이렇게 돈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와서 교회에 헌금하였노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헌금을 하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래갖고 그 아들이 아주 사업을 잘하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를 통해서 마음을 기쁘시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또 할머니께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더 바람스럽겠다 하고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사업을 더 번창하게 해주시고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쉬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도 편안하고 뭔가 좀 형통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은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까? 잘 살게 된다고 축복이에요? 우리 삶은 한계가 있어요. 80년, 90년, 요새 같으면 100년까지는 살겠죠. 그러면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기도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도 하게 해야 되는데 잘 해주시니까 오히려 더 과거보다 봉사도 안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교회 내에서 자꾸 자기 주장 세우려고 하고 자기 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과시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으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면 평안함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심으로써 평안뿐만 아니라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축복해 주셔서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생활 잘 하시고 교회를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으로 육적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생활을 잘함으로써 정말 형통한 복을 받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과 같이 교회가 평안해야 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이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내 심령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브레이프 교회가 앞으로 아무리 성장한다 할지라도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픽업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역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많은 수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또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주께서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을지어다는 말씀과 같이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써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어 생활에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프레이포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만나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저들의 생활 속에 또 이 프레이포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